자, 이런 성경관, 그러니까 그라페라는 이 성경관을 가지고 바울이 이 성경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성경에 아까도 우리가 그 참고문헌들을 보게 되면 바울이 성경을 어떻게 사용했냐, 그 유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도 이제 거기 좀 관심을 가져보는 거죠. 자, 바울이 성경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두 번째, 바울의 구약 성경 사용. 바울의 그냥 구약 사용 이렇게 말할게요. 구약 사용. 구약 사용은 좀 폭이 좀 넓어요. 일단 꼭 어떤 뭐 구조를 딱 인용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박국서 일단 인용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넓게 일단 구약의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구약을 사용하는 그런 넓은 의미의 넓은 사용이 있어요. 넓은 사용은 인물 제시, 인물이나 또는 사건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 그 인물과 관련된 사건을 제시하는데, 예를 들면 아담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다. 아담이 그리고 몇 번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 아담에 대해서 말할 때 아담이 범죄를 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담의 범죄에 대한 얘기를 하죠. 또 이 아담이 로마서 5장 아담을 하나 예를 들어보면 아담의 범죄 로마서 5장 11절부터 21절 범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아담이 이런 범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뭐냐면 죽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결국 그래서 사망했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아담은 어떤 존재냐? 아담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같은 15장 45절 피조물이다. 피조물.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3, 14절도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2장 13, 14절에 피조물이자 결국 그 피조물이 또 타락을 했다 하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어떤 아담을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어떤 성경 구조를 꼭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 인물과 관련된 사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야곱과 에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모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많죠. 다윗 이야기 다 열갈 수 없으니까 인물들만 말씀드릴게요. 아담 그냥 역사적으로 그 순서로 말하면 아담,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야곱과 에서, 모세, 출애굽의 인물이었던 다윗 뭐 이런 인물들이 자주 나오면서 다 넓게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암시, 그냥 이 구약 성경을 그냥 암시하는 게 암시,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온 이야기다 이렇게 암시. 어떤 때는 간접 인용 이렇게 이런 말씀만 드리고 넘어갑니다.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런 넓은.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접 인용, 구약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직접 인용은 이제 이게 직접 인용일까 아닐까 하는 그런 좀 경계선이 희미한 것들이 좀 있어서 학자들이 바울이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한 게 최소 93개, 최소입니다. 최소 93개에서 최대 100개라 생각해요. 100개. 왜 이렇게 좋아요? 직접 인용이 대략 100번 나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바울 서신 공부하면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다 더하면 몇 장이라고 그랬죠? 네? 이걸 퀴즈 낼 걸 잘못된 거예요. 다 물을 먹는 건데 87장이라고 그랬죠? 87장이니까 지금 직접 인용이 93개에서 100개니까 결국 확률이에요. 통계적으로 보면 한 장에 한 번 꼴 정도로 인용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매장 최소한 하나 정도는 일단 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막 한 장에 막 5개도 들어있고 막 어떤 때는 막 10장 지나가도록 없고 뭐 이렇게 하지만 어떻든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한 장에 하나 정도 나온다. 87장에
한 100번 정도 많으면 인용했다 그러면 이게 나오니까, 적지 않은 숫자죠. 사실 적지 않게 이제 인용을 하는데, 물론 바울이 구약 성경 인용할 때 그 인용하는 방식은 물론 우리가 인용하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인용하게 되면 뭐 각주도 하고 따옴표도 갖고 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인용이다. 따옴표가 약중에 있으니까 금방 알지만 바울이 인용할 때는 따옴표 이런 무슨 구두법이 없으니까 여기까지인가? 조금 더인가? 이게 이제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의 문헌 방식과는 같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울의 이 직접 인용은 대체적으로 큰 서신에 주로 많이 몰려 있어요. 큰 서신이나 그러면 이제 학자들이 바울 서신 연구를 할 땐 그런 말을 써요. 바울의 주요 서신, 바울의 작은 서신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 딱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냥 학자들이 워낙 그렇게 많이 쓰니까 주요 서신 그래서 메인 레터가 있고 메인 편지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주로 뭐냐면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주로 이제 네 개를 가리켜서 네 개의 주요 서신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본래 독일 학자들이 말하는 걸 이제 영미권 학자들을 지금 막 갖다가 쓰는데 저 자신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성경이 다 주요하지 뭐 아까 우리 파사그라페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건 주요하고 어떤 건 비주요하고 말하면 이상하지만 아무튼 이제 그냥 워낙 학자들이 이렇게 쓰니까 어떤 건 이제 작은 서신에서 스몰 레터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작은 서신들이 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뭐 9개는 이제 작은 서신, 소서신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예를 들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등등 그래서 빌레몬서까지 별로 좋은 편은 아니지만 아무튼 주로 이 직접 인용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이 주요 서신, 메인 편지들에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구약 성경 인용한 걸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인용한 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을 33번 정도 인용해요. 모세오경, 토라죠. 오경을 33번 정도 인용하고 선지서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가 아주 아까도 제가 의도적으로 이사야를 얘기했는데 이사야가 25번이 언급돼. 굉장한 수죠. 그러니까 한 단일 성경을 이렇게 말했던 말은 결국 바울의 그 신학의 상당 부분이 이사야서와 연결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와 바울의 그 관계를 굉장히 밀도가 높은 관계예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거의 뭐 이사야서에서부터 구원론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시편이 많이 인용되는 시편이 19번 시편 19번. 이렇게 말하면 이것만 해도 벌써 거의 뭐 4분의 3 정도가 다 여기 다 들어있죠. 율법, 그 다음에 이사야, 그리고 시편.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구약 성경 가운데 16책이 사용돼요. 16책. 빠진 책들이 바울이 사용 안 하는 책들이 있어요. 다니엘서 사용을 안 해요. 전도서. 많아요. 여호수아, 사사기. 나머지 책들은 인용을 안 하는데 16개 정도 인용하는데 인용할 때 주로 가장 많이 사용한 인용 도입부가 인용하는 방식이 있죠. 인용 도입부. 그냥 막 인용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내가 이제부터 여기서부터는 인용이다 라고 말할 때 주로 쓰는 기록된 대로 이 말을 많이 써요. 기록된 대로 이렇게 그래서 헬라어로 카도스케 그라프타이 게그라프타 카도스 게그라프타 이 기록된 대로 이게 이제 29번이나 29번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록된 대로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인용문이 쭉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이 말한다 이러면 성경이 말한다 율법이 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말한다라는 이 말과 함께 어떤 때는 성경이 어떤 때는 율법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이제 한 10번 정도 이런 정도가 나와요. 구약 인물 다윗이 말한다.
이사야가 말한다. 그것도 이사야도 말한다 그랬죠? 그런 경우.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이나 구약성경 주어가 없이 그냥 말하기를. 그것도 역시 구약성경을 인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말한다. 레게라는 이 단어로 레게, 말한다. 어떤 때는 성경이 말한다. 어떤 때는 율법이 말한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말한다. 어떤 때는 이사야가 말한다. 어떤 때는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가 이제 10번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인용할 때는 구약성경이 바울 당시에는 두 종류의 구약성경이 있었어요. 바울 당시에 두 종류의 구약성경이 있는데 하나는 히브리어 구약성경과 히브리어 성경과 또 하나는 헬라어 성경, 헬라어 구약성경이죠. 그래서 헬라어 구약성경은 세파진타, 우리가 보통 세프아진타 이렇게 말하는데 세파진타가 있고 히브리어 성경이 있는데 이 세파진트는 뭐냐면 이제 아리스테아스라는 사람이 주전 2세기 전쯤에 이제 글을 남긴 글이 있는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굉장히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엄청 큰 도서관 있었는데 그 당시 다 두루마리 책을 돌돌 말아 그렇게 선반에 꽂아놓는 이런 방식인데 우리처럼 이렇게 책을 재본해갖고 이렇게 재본해서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넣는 걸 코덱스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갖고 이렇게 집어넣는 스크롤 아니면 롤 이렇게 말하는데 롤 방식이죠. 이렇게 롤 케이크처럼 이렇게 롤 방식인데 책이 엄청 많아. 대략 200만 권의 책이 있었다 그래. 주전 2세기에 200만 권인데 놀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기 집에는 200권도 없으면서. 엄청 많은 책이 있는데 그때 알렉산드리아를 다스리고 있던 바로가 그만 되게 자부심이 있는 거야. 야, 내 도서관 이렇게 책이 많아. 나중에 이제 그게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전쟁 때 다 불타요.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전설로만 남아있어요. 다 불타 없어집니다.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그 옥타비아누스 전쟁, 이제 악티움 해전 뭐 하고 할 때 다 불타 버리는데, 아무튼, 그 뭐 극설하고, 가만 보니까 책이 한 권 중요한 책이 없는 거야.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이 없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있는데, 히브리어는 자기 못 읽어. 헬라어밖에 못 읽어. 그래가지고, 이걸 번역하자. 그래서 번역을 시키는데, 자기가 번역할 수 없으니까, 유대, 팔레스타인의 성전에 제사장들에게 의뢰를 했어요. 헬라어를 잘하는 학자들 가운데 사람을 보내서,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해달라.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내는데, 한 지파에서 6명씩을 추려갖고, 위대한 학자들, 6명씩 랍비들을 추려가지고 보냈어. 그러면 전부 몇 명을 보냈을까요? 12지파니까 12지파, 그죠? 한 지파에서 6명씩이니까 72명을 보낸 거지. 72명을 보낸 거야. 72명을 보내갖고 72개의 방을 만들어서 만들어갖고 70일 동안 한 사람씩 다 집어서 번역을 했는데 70일 만에 한 사람이 창세기부터 말라기 이 사람도 크게 하고 70일 만에 딱 나와서 딱 비교해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야. 전설이에요, 전설. 지금. 항상 레전드는 이렇게 감동적이 돼야 돼, 이게 감동이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런 책이 해갖고 이게 72명이 번역했기 때문에 본래는 셉투아진타라는 말은 70이라는 뜻입니다. 70. 셉투아진타 듀오가 둘인데 본래는 셉투아진트 듀오 버전 이렇게 말했었는데 듀오까지 넣으니까 복잡해져서 무슨 결혼을 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 지나면서 그냥 듀오는 빼고 셉투아진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 헬라어권 3개의 셉투아진타가 다 퍼져 있어. 그야 유대인들 회당에서 다 팔레스타인에서도 심지어 셉투아진타 읽을 정도로 셉투아진타를 많이 사용을 했다.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도 셉투아진타를 사용하는 적이 명백해요. 그래.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판별의 성경이 있는데
바울의 이 93개에서 100개의 이 인용문들을 쭉 비교를 해보니까 51번은 명백하게 51번은 셉터진타에서 갖고 왔어. 51번 명백하게. 그 다음에 히브리어에서 갖고 오는 에게게 겨우 4개밖에 안 돼. 4개밖에 안 돼. 히브리어에서 갖고 다 명백한 게 4개밖에 안 되고 전부 다 셉터진타에서 갖고 왔는데 어떤 때는 셉터진타에서도 안 갖고 왔고 히브리어에서도 안 갖고 온 제3의 인용문. 이거는 히브리어도 아니고 셉터진타도 아니더라. 맞아, 이렇게? 아니, 제3의 인용문이 38번이나 나오더라. 38번. 특이한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 어떤 때는, 어떤 학자들 생각에는 바울의 암송. 바울이 우리처럼 무슨 이렇게 스마트폰 갖다 했던 찾는 것도 아니고, 그죠? 큰 스크롤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선교행할 때 그냥 자기가 암송하던 거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일단 메모리 기능을 말을 할 자들이 있고, 메모리입니다. 기억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면 바울이 기억이 아니라 자기의 논리를 말하기 위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와 구약성경 헬러어를 좀 조합을 시켰을 것이다. 조합을 말하는 것에서 컴포지션. 이렇게 컴포지션. 조합을 시켰을 것이다. 이건 어떤 의도적인 거죠. 어떤 목적을 갖고 인텐션이 들어있다. 인텐션을 어떤 자기의 논증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좀 약간 과격해진 거죠. 어떤 사람은 아주 심지어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제3의 번역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심하죠? 제3의 번역본이 있었다. 이건 좀 의심이 가지만 아무튼 있긴 있으니까 뭔가 이게 다른 게 있으니까 어떤 추정을 해볼 수 있지만 상당히 의심이 가는 거죠. 아마 가장 좋은 거는 메모리 때문에 다 성경책을 갖고 다니지 못하니까 이런 경우가 나타났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왜 바울이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 구약성경을 사용하기를 좋아했겠느냐 할 때 이유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니까 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헬라어 성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가접성 때문이죠. 유대 전도자들을 만나기 쉬운 그런 가접성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구약성경은 바울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가? 구약성경의 의미죠. 이런 구약성경, 세 번째, 구약성경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구약의 의미, 바울에게 주는 의미예요.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자, 왜 바울이 그럼 이렇게 구약성경을 자주 인용했겠는가? 가장 먼저, 바울은 구약을 어떤 역할로 생각했는가? 구약성경의 역할이죠. 구약성경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구약의 역할.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 현장입니다. 예배 현장.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릴 때는 성경을 읽는단 말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하는 일이 가장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거거든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기도도 있고, 또, 찬송도 있고, 또 나중에 구제도 있고, 성찬, 떡댐과 나눔도 있고, 이런 것이지. 사도의 가르침이 언제나 맨 앞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나 등등의 고린도전서 10장, 11장 등등의 초대교회 예배 현장을 은근히 얘기를 해요. 14장에 보면 얘기할 때 언제나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교훈, 디다케. 그러니까, 디다케를 하려면, 그냥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런 걸 할 수는 없죠. 그죠? 자기의 경험이라는 건 언제나 지나가는 것이니까, 본문을 갖고 올 수밖에 없어. 본문은 뭐야? 구약성경이죠. 그러니까, 예배 현장에서 설교를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니까, 구약성경이 사용될 수밖에 없었다. 그죠? 두 번째는,
선교 때문이다. 선교 현장.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바울의 선교 얘기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선교 현장에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구원이 뭐냐를 말하고, 교회가 뭐냐를 말해주려면 결국 구약 성경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두 대상을 만났는데, 하나는 유대인이라는 대상을 만났고, 유대인, 또 하나는 이방인을 만났는데, 유대인을 만났을 때는 구약 성경이 뭐냐면 결국 싸우는 거죠. 논쟁적. 구약 성경이 논쟁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못 믿고 있다 말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러나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는 이들을 받아들이니까 변호적. 그래서 이들을 교회 안에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같은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유대인들과는 투쟁적인 그런 성격으로 나타나고, 그죠?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너희를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정해놓으셨다라고 말하는 변호적인 입장을 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바울의 구약 성경이 선교에서 중요하게 사용이 됐죠. 세 번째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울의 개인 경건이에요. 바울 자신이 구약 성경을 자기의 경건의 근거로 삼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을 읽는 것에 전념해라. 이렇게 말할 때 자기는 전념 안 하면서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경건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바울의 구약 이해. 구약의 역할이 세 가지. 첫째, 둘째, 셋째라면 바울의 구약 이해. 바울은 구약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할 때, 실제 바울은 구약 성경이 자신의 신앙 진술을 증명한다. 자신의 신앙 진술. 바울의 신앙 진술을 증명해 주는 게 뭐냐? 그게 구약이다. 그죠? 증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 이게 경험적으로 내가 보니까 그래. 그게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는 그 신앙 진술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걸 논증하면서, 그 근거가 어디는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은 모형론적인 구속사를 가지고 있다. 구속사. 첫째. 둘째, 구속사.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아담, 아까 말한 아브라함,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구속사의 진리를 보여주고, 세 번째는 구약 성경은 삶의 표준이다. 삶의 표준. 신자의 삶의 표준. 사랑해라. 그죠? 사랑해라. 로마서 13장에 제가 좀 더 한번 더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서 우리 신자들의 삶의 표준이 어디에 나오냐? 구약성경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해준 거죠. 자, 이런 얘기들, 여기 세 번째 파트의 이 얘기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오토 미셸의 바울과 그의 성경이라는, 아까 그 독일 말이 그거였어요. 바울과 그의 성경. 파울로스 운트자인의 비벨을 성경에서 제가 좀 빌려다가 얘기를 드렸어요. 아주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빌려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얘기를 드리는데, 이런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런 성경 이해를 바울이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성경 해석을 어떻게 되는가? 구약 성경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구약 성경 해석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드릴까요? 네, 구약의 해석. 바울에게 구약이 어떻게 해석되는가?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절대로 잊어버리면,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바울이 구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구약을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느냐를 말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네 번째 얘기는 주로 고린도후서 3장을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고린도후서 3장, 샘플이 고린도후서 3장이에요. 3장이 될 텐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은 세 가지 내용을 갖고 있어요.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1절에서 5절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까지는 너희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는 편지다. 우리의 편지다. 라는 말과 편지.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말하는데 이 말에 감동을 너무 받으면 안 돼. 중요한 거는 너희가 우리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여기에 두 가지 대조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는데 첫째는 방식에 있어서 이제 너희가 우리의 편지인데 너희에게 편지를 쓸 때 너희를 우리가 먹으로 잉크로 쓴 게 아니라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너희를 뭐로 썼냐면 영으로 썼다. 영으로 그러면서 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말을 했죠. 이 단어를 꼭 알아놔야 돼요. 푸뉴마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 영으로 썼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야. 내가 종이를 써서 준 편지가 아니라 너희는 내가 성령으로 쓴 편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어디다가 썼냐? 대상 쓸 때 이거를 그냥 너희의 돌판에다가 쓴 편지가 아니고 이 편지는 너희 마음판에 썼다 그래. 돌판이 아니라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다 썼다. 이렇게 말한다. 마음판 말합니다. 자, 이게 이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나오는 영으로 썼다는 이 말을 좀 이따가 이 말을 발전을 시켜서 얘기를 할 거예요. 발전시켰다. 바울이 6절에서 그 다음 단락 11절에 보게 되면 6절에서 11절에 발전을 시켜 이 내용을 영으로 썼다는 게 무슨 말이냐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바로 6절에서 11절로 넘어오는데 6절에서 11절 넘어오면서 두 번째 얘기는 첫 번째 얘기는 너희는 편지다. 우리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다를 말했다면 두 번째 내용은 6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 주제가 새 언약의 일꾼이다를 말하는데 새 언약의 일꾼 말하면서 여기도 역시 두 가지 대조 개념을 써요. 대조 개념. 여기도 잉크가 아니라 영이다. 돌판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렇게 대조 개념을 쓴 거죠. 여기도 두 가지 대조 개념을 쓰는데 첫째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할 때 어떤 방식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됐냐면 문자로 된 게 아니라 영으로 됐다 그래. 문자로 된 게 아니라 영으로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자로 방식. 여기도 방식을 말하는 첫째 방식. 우리가 문자로 일꾼이 된 게 아니라 영으로 됐다. 영으로. 자, 이 영으로가 아까 말한 푸뉴마인데 푸뉴마. 이 푸뉴마를 여기서 갖고 온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갖고 이렇게 나왔어. 아까 얘기했죠. 6절에서 11절에 발전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문자는 뭐냐? 문자라는 것은 그거는 죽이는 것이다. 죽이는 것. 그리고 영이라는 것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바울이 6절부터 11절까지 문자와 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서 해요. 문자와 영을 쭉 나눠서 이렇게 칼을 나눠볼게요. 이렇게 쭉 나눠서 뭐라고 말하면 이쪽에는 절수 6절 뭐라고 말하면 문자가 뭐냐? 문자는 이건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는 것. 그러면 영은 뭐냐? 영은 살리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자, 이때 문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람마라는 말이에요. 그람마. 문자는 이건 그람마. 영은 푸뉴마. 그람마, 푸뉴마인데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6절이 이렇게 끝나요. 대조를 시킵니다. 대조 개념. 그래서 7절과 8절이 들어가면 7절, 8절에 들어가서는 7절에 문자는 뭐냐? 문자는 문자의 직분이 있는데 문자의 직분. 또 영도 영의 직분이 있다. 그래. 영의 직분은 의의 직분이다. 이렇게 둘 나눠서 말합니다. 근데 문자의 직분도 굉장히 영광을 갖고 있다네.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은 더욱 큰 영광이다. 더욱 큰 영광 이렇게 말해요. 더욱 큰 영광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문자의 직분 가운데
영광을 갖고 있다는 건 뭘로 알 수 있냐면 모세를 보면 알 수 있다. 대표로 모세라는 인물을 얘기를 해.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 그 얼굴에 광채가 나기 때문에 영광이죠. 광채가 나기 때문에 그 얼굴의 광채를 감추기 위해서 수건을 쳤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 얼굴의 그 영광, 얼마나 뛰어난 영광이냐. 근데 사실은 이 영광은, 자, 좀 나가면서 뭐라고 말하면 이것은 결국은 잠깐 있을 영광이다. 그러면서 이 구절 들어오게 되면 문자가 하나님이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그 역할은 정죄하는 것이고, 정죄입니다. 정죄하는 것이라면, 구절에 이 의의 직분을 갖고 있는 이 역할은, 그것은 우리를 의로 이끌어간다. 의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구절에서. 그러면서 이 정죄의 역할도 영광이 있다. 영광이 없는 게 아니다. 의의 역할은 더 큰 영광이 있다. 더 큰 영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이 있고. 결국은 이 이야기를 10절과 11절에 들어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영광은 그러나 없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 이것은 길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길이 남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첫째 단락에서 영으로라는 단어를 갖고 들어와서 지금 이쪽에 두 번째 단락의 영으로를 계속 활용하고 있는데, 그때 이 문자 그람마와 그람마 푸뉴마. 지금 중성입니다. 그람마 푸뉴마인데, 이 그람마의 역할은 뭐냐? 이것은 죽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 거야. 예가 뭐냐? 여러분이 길 다니면 신호등이 있죠? 신호등. 차 타고 다니면 신호등이 있죠? 신호등의 역할이 뭐냐? 신호등 역할은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두 가지 역할. 첫째, 일반적으로는 신호등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때문에 불편해 죽겠다. 우리 동네에 이렇게 신호등을 많이 만들었지? 조금만 가면 신호등? 그렇게 가라는가 말하는가? 모든 거리를 30km, 시속 30km 하고 가라는가 말을, 저도 맨날 투덜대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조금 가면 또 막혀. 조금 30km야. 큰 길이면 50km밖에 사람을 귀찮게 만들고, 나를 죽여.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그래서 신호등의 첫째는 뭐냐면, 제한이에요, 제한. 굉장히 귀찮아요. 귀찮게 짝이 없습니다, 신호등에. 그죠? 근데 신호등은 귀찮으라고 만든 게 아니야, 사실은. 신호등은 왜 만들죠? 신호등은 안전을 위해서 만든 게 안전. 그래서 신호등에 1차, 마음 급한 사람, 시간 다투는 사람, 아니면 성질 나쁜 사람 등등 할 때는 신호등이 죽이는 거야, 죽이는 기능. 죽이는 것. 동시에 이건 정죄의 기능이야. 맨날 정신없이 다니는 사람 딱지 떼니까 벌점 날라와, 뭐 벌금 내야 돼 할 때 죽이는 거지. 신호등이 날 죽인다. 그렇지만 신호등을 잘 지켜야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니까 안전한 거. 신호등은 뭐냐면 법이에요, 법입니다. 법인데, 노모스인데, 바울이 말하는 대로 율법이야, 율법인데, 율법을 볼 때 우리가 율법 보면 하지 마라 그럴 때 귀찮게 짝이 없지만,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전하도록 지킨 거야. 그래서 그건 사실은 생명의 법이야, 생명의 법. 그래서 바울이 생명의 법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생명을 이끄는 거죠. 율법의 기능입니다, 이게. 자,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의 직분이 죽이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거냐? 바울은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나쁘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신호등의 1차 미호 같은 거야.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죽이고 정죄하는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뭐가 있어? 영광이 있다는 영광.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그죠? 이거 버려야 될 게 아니에요. 그건 영광이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영광이 영원토록 있지 않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언가에 의해서 새로운 영광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죠. 더욱 큰 영광, 더 큰 영광이 있고 길이 남을 영광이 온다가 있을 뿐이지 문자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교정을 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바로 이 모세 얼굴을 말하고 나서 이 모세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 단락으로 넘긴 거죠. 그 다음 단락.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이 12절부터 18절까지가 드디어 성경 해석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하는데 12절부터 18절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수건을 썼다. 이렇게 내용입니다. 자, 이 12절부터 18절을 잘 보면 세 가지 시대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시대. 세 가지 시대가 나오는데, 세 가지 시대. 자, 세 가지 시대를 도표로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세 가지 시대. 첫째 시대는, 세 가지 시대가 있어. 쭉 이렇게. 도표가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 크게 한번, 자, 그래야 되는데. 자, 세 가지 시대가 있는데. 첫째, 13절에는 무슨 시대가 나오냐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시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시대가 있는데 이건 구약 백성이죠. 구약 백성 한마디로 구약 백성 모세 시대의 구약 백성인데 13절입니다. 근데 조금 지나가게 되면 14절부터 바울이 다른 시대를 하나 말해요.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15절에 또다시 오늘까지 두 번 오늘까지 14와 15절에는 오늘의 유대인들을 말해요. 오늘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는 13절은 과거 모세 당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백성이다. 또 하나는 14, 15절 오늘까지 해서 지금 바울이 만나고 있는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 오늘의 유대인들을 만나면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야기가 누구로 오냐면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6절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없어지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라 18절 우리에 대한 우리가 다 수건을 얻을 걸글로 보는 것 같이 우리라는 말이야. 우리는 당연히 바울을 비롯한 신자들을 가리킨 거죠. 세 부류로 나눠지는데 먼저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문제가 뭐였냐 그러면 문제가 모세 얼굴을 바로 볼 때 모세 얼굴 뭐예요? 광채가 나죠. 지금 광채 나는 얼굴이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얼굴에다가 수건을 썼어. 모세 얼굴이란 말은 헬라어로 프로소폰이라는 말인데 프로소폰. 모세 얼굴에 빛이 나니까 이걸 감추기 위해서 얼굴에다 덮개를 썼다. 덮개. 우리 말은 수건. 이렇게 말해요. 수건. 썼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칼룸마. 다 이게 지금 중성입니다. 칼룸마. 아까 이런 그람마, 푸뉴마, 칼룸마를 썼는데 이 13절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13.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사 없을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주목한단 말은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갖고 보는 거야 이렇게 눈을 보는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얼굴에 덮개를 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만 보냐면 여기까지밖에 못 봐. 그죠? 여기는 못 보는 거예요. 여기는 볼 수가 없어요. 왜요? 덮개를 썼으니까 못 본다고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백성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역사적 사건을 보니 구약 백성들이 모세를 만나면서도 모세 얼굴을 못 보고 그 수건만 봤다. 그죠? 수건만 봤다. 왜? 수건에 가렸으니까 못 봤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14절부터 15절에 오늘의 유대인들은 어떠냐? 자,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이번에는 모세 얼굴이 아니라 구약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죠? 15절 오늘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그래서 뭐냐면 수건이 아직도 여기 있어. 칼룸마가 이 사람들에게 이 칼룸마는 실제로 모세가 했던 칼룸마가 아니고 마음의 칼룸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마음이란 말을 두 번 써요. 14절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마음. 15절. 그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 여기 눈의 문제인데 여기 뭐가 문제냐면 마음이 문제. 하트. 마음이 문제. 마음이 여전히 수건으로 가려 있어서 수건은 보는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해를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못합니다. 자, 그럼 다르죠 지금? 모세 시대에는 모세 얼굴을 못 보고 모세 수건에 막혔다. 말하면 이번에는 약간 좀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뭐예요? 덮개, 이거 수건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 시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왜 구약을 이해 못하느냐? 구약을 이해 못하냐면 여전히 모세의 수건 같은 그 마음을 덮고 있어. 이 마음이 읽지를 못해. 그래서 구약을 못 읽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느냐 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그래서 바울이 16절에서 18절에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16절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자.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이 모세가 있고 구약인데 그보다 더 위에 주님이 계신데 주님은 다르게 말하면 17절에 주님은 영이시라. 그죠? 17절 주는 영이시라.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다. 영이 뭐예요? 아까 말한 푸뉴마죠. 푸뉴마. 자, 이 푸뉴마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영이 시작됐죠? 처음에 첫째 단락에 3장 1절 5절에 영으로 너희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영에 대한 얘기가 둘째 단락에 뭐예요? 우리가 새 언약을 읽은 데건 영으로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 영이 뭐냐면 결국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넘어온 거죠. 이렇게 발전됐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발전됐고 이야기가 이렇게 발전됐는데 이 주님이 있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첫째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다. 17절 자유가 있다. 여기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 17절 또 여기는 뭐가 있냐면 영광이 있어요. 여기 17절에 보면 영광이 있다. 영광.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결국 주님의 형상이 있다. 18절에 형상이 있다. 18절. 여기 다 이렇게 몰려있어요. 이렇게. 주님이 계시고,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유로우니까 당연히 거기 영광이 있고, 영광이 있는 곳에 주님의 형상이 있다. 한 덩어리로 이렇게. 모세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구약의 개념이고, 구약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주님의 개념인데, 우리는 이 주님께 나가려면 뭐가 전제적으로 필요하냐면 14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을 것이다. 이 칼룸마가 우리 앞에도 놓일 수 있는데 이 칼룸마에 우리가 영향을 안 받으려면 우리 자신이 뭐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14절에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거는 우리의 눈의 문제도 아니고 주목하는 것, 마음에 읽는 것도 아니라 이거는 실존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실존의 변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본질적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이 칼룸마에 막히지 않고 이걸 넘어서 어디로 간다?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바울이 16절에 말하는 거죠.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의 34장 34절이 나오는 것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회중에 왔을 때는 수건 속에 있다가 다시 3일을 만날 때 그것처럼 우리가 돌아가야만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칼룸마를 넘기는 법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려면 바울이 현대 그 당시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왜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냐면 단순히 성경을 문자로만 보고 있기 때문인데 왜 문자로만 보냐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마음에 칼룸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요체는 뭐냐? 성경 해석의 요체는 주님과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관계.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말이죠. 자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냥
한 가지만 제 예화를 하나 들고는 이제 얘기를 마칠 텐데, 제가 본래 지금도 운전을 잘 못하지만 옛날에도 운전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면서 운전면허를 가지고 가려고 한국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했는데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떨어졌어요. 도대체 이 박스에다가 자동차를 넣어야 된다는데 운전 선생님이 계속 넣으라고만 그랬지 왜 넣어야 되는지 이유를 말 안 해. 이유를 말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박스가 많다든가 박스가 좁다든가 막 이렇게 그래야 내가 그걸 열심히 하는데 넣으세요만 말하지 왜 넣는지 모르니까 이유가 없어. 목적이 없으니까 떨어진 거야. 언덕을 올라가는데 옛날에는 자동이 아니고 수동이었으니까 기어를 넣어야 언덕이 올라가는데 운전선생 올라가라고만 말하지 왜 언덕을 올라가는지 말을 안 해. 우리나라에 도로에 언덕이 많으니까 이거 꼭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기수할 텐데 말을 안 하니까 또 떨어졌어. 그래서 한국에서 운전을 실패하고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도 이거 운전해야지. 독일에서 운전을 배웠는데 첫 번째 운전 시험 떨어졌어. 떨어진 데 명수야. 두 번째 또 떨어졌어. 근데 두 번째 떨어졌는데 세 번 떨어지면 더 이상 자격이 없어요. 두 번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냐? 그림 그릴 데가 없네. 아무튼 우리 이런 도로에서 떨어졌어요.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고속도로가 이렇게 쭉 있어. 고속도로 이쪽은 오는 방향, 이쪽 가는 방향인데 이렇게 방향인데 차가 이렇게 들어와. 이쪽에 들어오고 차가 들어오는 길이 있고 이게 이쪽에 나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나가는 길인데 거의 마지막에 제가 탄 운전하는 차, 제 옆에 운전 선생님이 이제 타고 내 뒤에는 시험관이 타갖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운전. 옆에 교관이 타고 뒤에는 시험관이 타고 이렇게 가는데 다 했어. 한 30분 동안 시내 주행이며 빠꾸했고 차 넣는 거며 녹일 다 잘하고 운전 선생님도 기분이 좋아하고 이 학생이 잘하네. 기분이 좋고 있는데 됐어요. 이제 갑시다 하고는 나가세요. 나가라는 거야. 이렇게 나가래. 이렇게 나가래. 나가지 뭐. 나가는 데까지 뭐 나갈 게 뭐가 있어. 나가는데, 이 옆에서 엄청 큰 트럭. 철근 싣고 다니는 엄청 큰 트럭이 쫙 따오다가 저 부딪힐 뻔한 거예요. 떨어졌죠? 그래서 세상에, 저놈의 추록운전사가 눈이 뼈나? 내가 지금 합격해야 되는데 왜 들어? 화가 막 나는데 내려가고 운전선생이 내 옆에 앉아. 내가 이렇게 거울 보라 하잖아요. 거울 보라. 거울 이렇게 나올 때 오른쪽 거울을 봐야 얘가 들어오는 게 보이니까 거울 보는데 왜 거울을 안 보냐고 나한테 막 확 흘려 말해. 아까까지 섹시하게 웃더니 내가 거울 봤다. 내가 왜 거울 안 봤냐? 거울을 당연히 봤지. 안 봤다니까 거울 나봐. 무슨 내가 거울 봤다니까 몸까지 안 봤다니까 너 거울 안 봤다 해서 나 거울 봤다 막 시험관이 뒤에 앉아갖고 실실 웃고 있고 나는 둘이 거울 봤다 안 봤다 근데 시험관이 이 교관한테 얘기를 했어요. 맞아. 너 거울을 봤어. 너 거울을 봤는데 거울 속을 안 봤다. 거울 속을 안 봤다. 내가 거울을 봤는데 거울을 봤어. 난 분명히 거울 속을 안 본 거야. 근데 그때 굉장한 깨달았어요. 운전 시험 분명히 떨어진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봤구나. 성경 속을 보지 않았구나. 바울이 로마서 중요한 예가 하나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13장 몇 절쯤이더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는 많은 법이 있지만 이웃을 하라는 법에 그것이 완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유대인들이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래 우린 도둑질 안 해. 우린 살인 안 해 말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못 지킨 거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는 거울을 보라는 게 아니고 거울 속을 보라는 거야. 만약 여러분이 얼굴에 숯 감댕이가 묻었어요. 그래서 거울을 봐요. 거울을 보는데 거울 보면서 보니까 얼굴에 숯 감댕이가 묻었거든? 그러면 거울을 지우나? 거울? 그 바보죠, 그죠? 뭘 지워야 돼? 거울을 보고 자기를 지워야지. 거울에 보니까 숯 감댕이가 묻었어. 그걸 지우면 안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그거예요. 계속해서 구약시대는 눈이 가려서 칼룸마에 덮여있고, 바울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마음이 가려서 칼룸마에 덮여있어서 구약을 못 읽고, 근데 우리가 그걸 탈피하는 길은 우리가 거울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그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친화적 관계, 그리스도와 만나는 관계, 그분에게 돌아가야만 성경이 해석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바울이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서 구약 성경의 새로운 사실을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까닭은 바울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그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칼룸마, 덮개의 눈이 마음이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